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귀한 책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앞으로 종종 좋은 책을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 중에 한 분인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쓰신 묵상의 산에 오르라. 묵상의 산에 오르라. 그 부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아주 존경받는 청교도 설교자이십니다. 1600년대 미국에서 영국에서 목회하셨고 그때 영국에서 성공회에서 청교도 목사님들 많이 박해할 때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쓰신 책들은 나중에 찰스 스펄전, 존 웨슬레 이런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비록 거의 300여 년 전의 책이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영적인 유익을 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책이라서 성도들이 읽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좀 읽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묵상의 산에 오르라. 목차는 서문과 18개의 소제목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헌사의 편지 읽어드립니다. 사랑스럽고 명예로운 이들에게 저의 소원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베풀어준 크나큰 사랑에 어떻게 감사하고 보답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서 이 작은 책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저의 진정어린 존경심과 뜨거운 사랑을 전합니다. 이 책의 주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며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속성, 약속, 사랑과 같은 주제를 더 깊고 세밀하게 묵상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항목을 따로 표기했습니다. 해골 문양의 반지를 바라보면 죽음이 떠올라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자주 묵상하면 심령이 더욱 진지해지며 경건해질 것입니다. 묵상은 일종의 거룩한 고리대검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묵상을 1년 이상 하게 되면 결코 적지 않은 유익을 가져다 줄 진리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묵상은 입으로 고기를 씹는 것과 비슷한 활동입니다. 시편 저자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 주제에 관한 책은 거의 없습니다. 이 주제를 다룬 강연이나 설교도 몇 마디 짧은 외침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 희생도 치르지 않은 것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는 없기에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전에 걸었던 길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의지에 스스로 바위를 부수며 길을 개척해 나갈 생각입니다. 하늘의 별은 타고난 광채를 밝게 뿜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는 가장 소박한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돋보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스스로를 돋보이게 하려고 재치 있는 말이나 화려한 수사법을 구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책의 문체는 수수합니다. 진주에 자수를 놓거나 황금에 색을 입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군더더기는 오히려 그 아름다움을 훼손하고 무색하게 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꾸미고 장식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도시에 많은 사람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것은 음식은 싫어하고 소스만 좋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옥수수 틈에서 자라는 푸른 꽃은 눈으로 보기에는 즐거울지 몰라도 수확에는 해롭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란한 수사법은 사람들의 허황된 생각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의 영적 수확량을 줄어들게 할까 저는 몹시 걱정됩니다. 알맹이가 없는 설교자의 말들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귀를 즐겁게 할 뿐입니다. 이런 설교자들은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는 있어도 그대로 회심을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상처가 곪아서 피가 나면 비단천으로 감싸고 향기로운 기름으로 소독하는 것보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물론 사역자는 진리가 멸시당하지 않도록 단정한 표현을 사용해서 설교를 전해야 합니다. 품위가 없거나 무리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새로 만든 표현으로 말씀의 단순함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행위는 여러 가지 소스와 화합물을 사용해 고기의 자연스러운 맛과 풍미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부에게라도 말씀의 순전한 저제 맛을 알아보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영적 미각을 허락하셨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저제의 맛을 아는 마음은 건전한 교리를 사모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제가 쓰는 글이나 전하는 말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며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서로 하나가 되어 행복한 교제를 나누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참으로 기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지옥을 향해 신속하게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가운데 일부라도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좀 더 거룩해지고 더 많은 회심자들이 생겨나므로 모두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더욱 빛나게 해준다면 기쁘기가 한량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유혹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성급히 죄를 지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설탕을 탄 독즙은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만 나중에는 창자를 저미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간절히 권하건대 죄에게 이혼 정서를 줘버리십시오. 오류가 더 크게 번지고 정욕이 더 활활 타오르고 악의가 더욱 심해지고 교만이 더 커지고 무절제한 삶이 갈수록 증폭되고 탐욕이 영혼 속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옛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십시오. 죽어서 새 예루살렘에 가고 싶으면 살아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다 이스라엘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탄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면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고백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고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자기에게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핀다로스는 제우스가 로도스라는 도시에 황금을 소낙비처럼 퍼부었다는 고대인의 신화를 전했습니다.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황금 소낙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큰 긍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맡기셨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재산이 한 달란트고 질병이 만연한 이때에 우리가 건강을 누리는 것이 또 한 달란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전에서 누리는 온갖 축복은 셀 수 없이 많은 달란트에 해당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에게는 달란트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모든 것을 결산할 날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우리의 달란트를 깊이 감추고 방치한다면 엄한 형벌 아래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은 그 어떤 조언도 필요 없을 정도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악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그나티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 중 가장 못난 일꾼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사도의 말대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거하는 이 순간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심히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제 나팔이 그렇게 강력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이 복음의 시대에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멸망의 길로 달려간다면 제가 얼마나 슬플지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 위대하신 포도원 농부께서 여러분을 하늘의 낙원에 옮겨 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몇 년 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귀담아 들었더라도 이 몇 편의 글을 기쁘게 받아주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글들을 깊이 숙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묵상의 골방에 들어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저도 저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며 서신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제게 하늘의 능력을 주어 하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저를 도와 제 자신과 저의 가르침을 깊이 살피게 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저의 사역이 충실한 결실을 맺어 목자장이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애착이 아니라면 더 이상 말을 길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여러분들을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토마스 왓슨. 독자에게 드리는 편지. 그리스도인 독자에게. 경건의 모양과 갖춘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과 몸으로는 그분을 공경하며 섬기는 척하지만 마음은 그분에게서 멀리 떠나 다른 대상을 쫓습니다. 신앙의 의무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좀 더 신령한 의무, 곧 경건의 능력과 생명을 겸비한 의무가 있습니다. 경건한 묵상은 그런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구원의 신비를 깊이 살펴보고 싶어 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부패한 인간은 주님 앞에서 도망쳐 숨으려는 그의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자연인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서 떠나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시지만 악인들의 마음 속에는 그분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 전에 사람의 마음은 그분에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영혼의 추와 같아 스스로가 좋아하는 대상을 향해 쉽게 움직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잠시 머무셨던 빈 무덤 앞을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모두 다윗처럼 하루 종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십니다. 인간의 생각보다 불안정하고 방황하는 속성을 지닌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덕을 다스리려면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진지해질수록 더욱 안정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즉 참된 경건만큼 영혼을 균형 있게 안정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참된 경건은 다른 무엇보다도 영혼을 더욱 진지하게 만들고 더 열심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평화를 누리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안식이십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그분을 더 알기 위해 그분과 함께 거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맛볼수록 출애굽기 33장 17절, 18절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사모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모든 지식을 지성의 안식이라고 일컬었는데 그 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지식을 영생이라고 일컬으셨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오직 그 지식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가장 좋은 수단 가운데 하나는 묵상입니다. 인간은 묵상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묵상은 위의 것을 사모하게 만드는 영혼의 날개입니다. 인간은 묵상을 통해 모세처럼 비스가 산 위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알렉산드리누스 클레멘스가 기도에 관해 말한 대로 묵상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크리소스톰이 믿음에 관해 말한 것을 묵상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묵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약속과 계명을 더욱 온전하게 소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을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묵상은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고 사랑을 활활 타오르게 하며 소망을 굳세게 하고 마음의 소원을 복돋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정대시킵니다. 묵상을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기도가 샘솟듯 터져나오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며 우리가 바라는 영광이 곧 손에 잡힐 듯 다가옵니다.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연히 깨닫게 됩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영혼의 미각이요, 신성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입니다. 또한 묵상은 포도주 창고이자 연회장이요, 온갖 향신초가 자라는 정원과 같으며 우리를 우리의 영혼이 사랑하시는 분께 인도하는 열쇠요, 멀리서 약속을 붙잡아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혼을 하나로 합쳐주는 팔입니다. 과거 학자들 가운데에도 이 주제를 다룬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언어로 뚜렷한 의도 아래 이 주제를 다룬 사람은 학식이 높은 영국의 세네카, 조지프 홀 주교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은 아쉽게도 두꺼운 책에 포함된 한 편의 작은 소논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에 들고 다니며 정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토마스 왓슨 목사는 이 기독교적 의무의 필요성, 탁월성, 유용성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탁월한 믿음의 기술을 몸에 익혀 세월을 아끼고 영혼을 미리 맛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읽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가득 흘러넘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항상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657년 11월 7일 세인트 로렌스 주리교회 서재에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에드워즈 레이놀즈 드림.